우리 교독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은 이후에 크게 후회합니다. 불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후회를 하면서, 그러나 그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다만 가족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가족이 이곳에 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 저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겠냐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시죠. 아무리 죽은 자가,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거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서 변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았고, 그리고 누구한테 비굴하게 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완전히 판도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명성이 어떤 자신에게 죽은 이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단지 바라는 것은 그 지옥 불 가운데서 한 방울의 시원한 한 방울의 물을 기대했습니다. 지옥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었죠. 그런데 이곳에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인생에 크게 후회되는 게 한 3가지 되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대구교회 박말순 성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도했었습니다. 그분이 투병하는 동안 자주 그 집에 찾아가고 함께 만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그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때가 고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제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돕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 오래 살기는 어려우신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들 이름이 상훈인데 네가 고3이지만 한 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걸 멈추고 어머니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이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부부가 교사였는데 이 자식에 대한 아주 열정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이 아들 이제 고3으로 필요한 부분 준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강권해서라도 우리 박말순 성도한테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얘기해서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신데 뭐 그렇다고 어머니 곁에 늘 붙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하죠. 시험을 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인생에 여러 중요한 시기가 있지 않겠어요? 예,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참 그때 그런 얘기를 강권해서라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들과 따뜻한 추억을 좀 더 만들고 지금 그때는 몰랐겠죠. 애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좀 어린 나이지만 이제 성인이 됐을 건데 그 이후에 그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저도 그래요. 저 수년 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득 아버님 생각이 나요. 근데 참 아쉬운 것들이 많죠. 이렇게 일찍 그냥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다르게 했을 게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으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 상훈이라는 애도 이제 평생을 어머니를 다시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밥만 먹고 뭐 물만 마시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추억으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때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지난 시간 속에 좋은 추억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았다. 정말 인생 잘 살았다. 우리가 또 성도들은 정말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우리의 생을 마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잠언은 어떤 이론적인 책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가 얘기하고 있어요. How to,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언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잠언이기도 하죠. 잠언. 이 잠언에 수많은 900편이 넘는 잠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잠언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훈계라는 것은 무사르라는 게 책망과 징계입니다. 맵니다. 어머니의 법들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와 질책과 책망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순종이라는 이런 단어를 말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간주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종으로 번역된 것이, 어떤 학자는 그 원어를 번역할 때 순종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복종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 원어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20대 이후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슬로건을 제가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미운 3살이라고 그러죠. 미운 3살. 미운 짓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미운 3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 그리고 반항하는 10대. 반항하는 10대. 이것이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미운 3살. 제가 제 강의에서도 얘기하지만 3살이 되면 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3살이 되니까 갑자기 뭐 몸에 호르몬이 나와서 막 미운 짓이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얘기했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냥 뭐 예를 든다면 청구루의 나무가 있다면, 과실수가 있으면 거기에 999개의 거기 나오는 모든 과실수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옆에 있는 영생하는 그건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이게 불순종. 왜 불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네가 이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이걸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된다. 너는 하나님이 된다. 이걸 먹으면. 그렇게 유혹하죠. 그렇게. 거기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불순종이죠. 복종하지 않았죠. 결국 이것이 원죄가 되고 인류가 태어나는 그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쌓아가는 거예요.
불순종. 미운 3살. 그래서 제가 8개월 때부터 훈계하라 그럽니다. 8개월 때부터. 이제는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있다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 그 영혼이 이제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아이를 어떤 게 있으면 받아주고 얼러주고 울면은 달래주고 또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성이 드러나는데 8개월 때부터 드러나요. 고집이 8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개월 때부터 훈계하고, 왜냐하면 5개월, 6개월만 지나도 다 알아들어요. 말은 못해도 어머니, 아버지의 표정, 소리, 음성의 어떤 높낮이 이런 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8개월 때부터 훈계하라 그래요. 훈계. 그렇게 해서 이제 훈계를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 되면 8개월째니까 8개월, 8, 9, 10, 11, 12 그리고 2년 5개월 그렇죠? 3살이 될 때까지, 만 3살이 될 때까지 2년 5개월 동안 잘 훈계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고집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이 세지기 시작해요. 고집이 세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정의할 때 성경에서 죄가 뭐냐 그럴 때 그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화를 내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제가 조언하잖아요. 조언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있으면 어떤 조언을 해도 아무리 조언을 해도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를 돕고 영적으로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 사람을 대적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죄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독한 말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밧세바와 잘 지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구슬리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 다윗을 자극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그 전에 사울 왕일 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왜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여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8개월 때부터 훈계 안 해요. 그럼 뭘 훈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애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받아줍니다. 어리니까. 또 보니까 천사 같아. 애가 막 다 받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죄성이 갈수록 커집니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들 코칭할 때 얘기했죠. 정말 순종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누구야 부를 때 내 아버지하고 반응하는지 내 어머니하고 반응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과하다 싶은 어떤 일을 시켜봐. 그때도
내 어머니하고 하는지. 때로는 지가 하기 싫은 거, 뭐 치우기 싫은 거 해봐. 내 어머니 하는지, 내 아버지 하는지. 응? 그러면 딱 나와요. 순종과 이 복종의 어떤 점수가 말이죠. 오늘 잠언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지혜, 잠언이 뭡니까?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3살 되는 겁니다. 미운 3살. 제가 그냥 미운 3살, 정말 말 안 듣는 7살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슬로건이. 예? 그런데 아주 오래 전이죠. 대구의 대명동에 제가 있을 때 어떤 한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 안 믿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온 거예요. 상담을 하러. 그 상담을 하는데 애가 왔는데 7살이래요. 7살. 근데 이 어머니가 이 7살 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그럴 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다시 뱃속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7살 애 때문에. 그 제가 상담하는데도 보니까 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 지 맘대로 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 얘기하니까 잠시 어디 거기 옆에 방에서 조용히 뭐 책도 보고 좀 있으라. 그런데 1분이 멀다 하고 어머니한테 와서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어머니가 지금 목사님 얘기하니까 좀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때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분,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머니 얼굴이 막 흑빛이 돼. 그러고 나서 잠시 몇 초, 30초 안 되는 시간 고 있는 동안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만남은. 왜 이렇게 됐을까? 7살이. 미운 3살, 8개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자녀를 에베소서 말씀은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오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서 그러니까 양육과 훈계로 하라. 훈련과 훈계로 하라 이렇게 나와요. 훈련, 원어의 의미가 훈련과 훈계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트레이닝하는 거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 코치가 얘기해 줬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인사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캠프할 때 인사 훈련하는 거 통일하고 인사 훈련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하고 연습하고 동네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연습시켰어요. 그때가 6살, 5살, 우리 세연이가 이제 3살, 4살 요럴 때. 네? 그때부터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목사님 모임에 제가 한 번씩 가니까 데려갔을 때 이제 악수하는 법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얘기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그때 가르쳐줬을 때 그걸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사를 하겠습니까? 빼겠죠. 훈련입니다. 훈련. 언제부터 훈련? 8개월 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3살이 되잖아요. 미운 짓을 반드시 합니다. 그로부터 3살 때부터 어떻게 7살이면 4년이잖아요. 4년. 4년 동안 뭐예요? 소위 말해서 특공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훈련을 해. 성경적으로 우리가 육아하지 않으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죠. 4년 동안 딱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버지가 막 음하게 해도 말을 안 들어. 어머니가 해도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버지는 어떤 걸 해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8절에
훈계하는 분이에요. 훈계가 뭡니까? 훈계는 그 원어의 의미 자체가 훈계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이게 징계, 책망, 경고, 교정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어미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법은 토라거든요. 토라. 어머니는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하거라.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계명을 가르쳐주고 그 계명을 가르침을 받아서 잘하면 어떻게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사르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가르침을 주고 지침을 주고 아버지는 그것을 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 아니면 책망, 벌, 매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쳐 주라.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듬어 주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요. 자녀를 왜 주셔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나중에 뭐 10년, 20년 안에 지금 자녀들이 모두 다가 부모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침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식 지가 본인 거냐? 아니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로 그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내셨을 때 목적이 있다고. 목적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리브가가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단히 가르쳤잖아요. 두 아들을, 쌍둥이죠. 늦게 얻은 아들을 나이 40이 넘어서 얻었어요. 두 아들을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데 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주고 또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그를 키우죠. 그런데 에서는 말 안 듣는 겁니다. 그 말 안 듣는 특징을 어떻게 나와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그 말씀에 보면 이삭과 특별히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불신 결혼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같이 교회를 갈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가 있나? 이런 걸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 리브가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며느리, 햄 며느리는 우상 숭배하는데 매일이고 매주고 가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글에 의하면 일찍 누구예요? 이삭이 일찍 눈이 멀잖아요. 더 오래 사는데 눈이 일찍 멀어. 그래서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관련된 책에 보면 이삭이 눈이 먼 이유가 그 며느리가 피워놓은 향 때문에 늘 이방신을 섬기면서 향을 늘 피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유대의 글이 있어요. 이삭이 일찍 눈이 멀게 된 이유를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믿음 없는 불신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고 이 집안의 대를 장자니까 있게 하려고 하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여서라도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넘깁니다. 어머니지만 이 에서에 대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어머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야곱을 이제 멀리 보냅니다. 혹 형제간이 이렇게 뒀다가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을 보내죠.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래서 이삭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맺힌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딱 지정해 줍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절대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딱 지정을 해줘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얻게 돼요. 야곱이. 정말 생각해도 리브가가 대단해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리브가를 배워야 돼. 리브가의 모습을 봐. 그렇게 하니까 지금 봤거든요. 떠나보내는 거 봤거든요. 에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부모님이 원하는 게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제 첩에 가깝죠. 이제 그 부분하고 나중에 또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에서가 왜 그 결혼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결혼 문제를 얘기하고 딱 보내.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것만 딱 얘기하고 보내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요 얘기만 딱 하고 떠나보내요. 오죽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부모 말을 안 들어서 망한 인생이 있죠.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게요 이 유대의 경건하고 거룩한 여자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식만 하면 돼 이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안 하죠. 블레셋에 아주 눈에 보기에 예쁘고 막 그런 여우 같은 여자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버지 저는 안 합니다. 그 결혼. 그러면서 아버지 마노아가 얘기하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런 여자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데릴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죠? 종국이 눈 뽑히죠. 머리 깎이고 나서 이 모든 힘을 잃으니까 이 힘을 잃은 이 삼손을 짐승처럼 하려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아주 잔치자리에 불러가지고 눈 뽑힌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3살, 4살만 돼도 이 삼손 얘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순종.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서도 예의 범절, 어떤 자세와 태도 이런 거 어머니가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거 못 가르치면 아버지가 이 2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훈계를 제대로 안 한다, 뭐 버릇이 없는 행동을 한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삶에 대한 지침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러면은 정말 아버지는 무서워야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 앞에서 같이 식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권위 자체가
존중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가 무너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존중감이 무너졌어요. 어머니한테 함부로 한다? 아버지가 그냥 소위 말해 작사를 내죠. 어디 감히.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사들이 그냥 또 최근에 또 이제 의정부 근처에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보니까 또 자살했더만. 2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드러났다 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 왜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가정교육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법을 뭐 이제 법도 필요해요. 법을 바꿔야 돼요. 교권이 워낙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임시 방편이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순종, 복종 이것이 혼재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막. 근데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3살 때 그렇게 되고 4년 동안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살이 됐는데 완전히 아무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안 돼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어린 애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훈계를 들으며 그랬죠? 듣는다.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귀로 듣는 겁니다. 귀로.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도대체 엄마가 얘기하는 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도대체 어디로 듣냐 이놈아. 얘기하죠.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듣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게으른 자는 모두 주지 마요.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 잠언입니다. 이것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잠언 중에 하나죠. 먹기를 싫어하는 자,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아야 돼. 그러면은요, 자식이 게으르다. 그럼 먹을 걸 주지 마세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식이 그 부모가 어른들도 그렇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면은 최근에 제가 그 뭡니까 얘기 들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바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임한다고 가게에서 알바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뭐 배민이나 이런 거 주문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캔슬을 시킨 거예요. 그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아니 그 알바를 왜 해? 나쁜 놈이죠. 돈은 받고 싶고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알바하면서 뭐 하는 거야? 게임하고 주문이 들어와. 그럼 주문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 넘겨가지고 그 기사가 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 캔슬시킨 거를 도합해 보니까 거의 한 2,500만 원 그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 믿는 집의 자녀래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자녀가 알바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일하기 싫은 인간은 절대로 밥을 주면 안 돼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인간은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대학을 왜 보내요?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일찍부터 나가서 일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나이 30 넘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해도 안 늦습니다.
부모가 공부시켜, 교재 책 사줘, 응? 밥 먹여줘, 태워줘.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 나중에 그 자식이 뭐가 돼요? 화를 입혀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수치가 돼요. 자식이. 내 인생이.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어미의 수치라. 어미의 수치라.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이 뭐 한다고요? 매를 댄다고, 징계한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니까 부모가 딱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예, 기준.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걸 딱 기준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버려요. 그럼 이제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이게 순종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되겠습니까? 불신자예요. 부모에.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집안 어른을 웃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준을 갖고 이끌어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용돈 주고 다 하고, 그리고는 자식한테 멸시받는 부모,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식을. 그러면 맡긴 자식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자식 농사를 어떻게 했느냐, 정말 이 자식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겼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듣는다 그럴 때 하나는 귀로 듣고, 두 번째는 뭘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세 번째는요 손과 발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게 복종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보세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2,5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식이야. 그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다윗의 아들들 정말 심각하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을 금하지 않았다. 그 죄악되고 악한 짓을 하는 걸 금하지 않았다. 또 다윗에게는요, 첫째 아들 암논은 여동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짓을 하죠. 그래서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하잖아요. 셋째는 그 일에 대한 원한을 품고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이 셋째가 압살롬.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보면은 외모는 정말 출중해요.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의 자식들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정말 잘생겼고 외모가 정말 뛰어나요. 뛰어나.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어디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데 아주 예쁘장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인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그렇게 하는데 좀 옷도 좀 약간 그냥 아주 보기에 눈에 튀는 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둘이가 탔는데 제가 그 옆에 섰는데 말을 하는데 그냥 얼마나 소위 말해서 입에 정말 걸레를 물었는지 더럽고 추한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도 예쁘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 말을, 그 사람의 격이 있잖아요. 품격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막 그냥 이 95% 이상이 욕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습관이, 말 습관이 나오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뭐야? 손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할 때 뭐야? 들었다 하는 거야. 들었다. 순종도 뭡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순종의 정의 자체가 나를 지도하는 권위자에게 기꺼이, 기쁘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기쁘게 순종. 어떤 부분에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네 어머니하고 즉시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까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뭐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사 봤을 때 대기업들이 사관학교 출신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 갈수록 더 회사에 똑똑한 애들을 뽑아놨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그거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위에 상사가 위에 지시를 하는데 지시를 받고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팀워크를 못해. 다른 사람,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팀워크를 해서 뭔가를 함께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팀 프로젝트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은 원하는데 팀이 함께 뭔가 잘 돼서 서로 자기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게 이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잖아요. 덕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인사 담당을 하시는 분들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뽑아놨어. 근데 갑자기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나갔대요. 얘기도 없이 나가 그냥. 최근에 제가 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뭐 유치원도 학교도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와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와서 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이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라 그래도 저기 하기 싫대.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어떤 거에 대한 지시를 하면 그걸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고 지 입장에서 지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업 중인데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 얘기만 들어요? 지금 클래스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애가 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걸 좀 지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가 안 돼? 공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정신과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모 상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부모들이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공동생활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어떤 얘기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주고 이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 하버드대 교수 그런 얘기했어요. 뭐 어떤 잘못됐어요. 누구를 애를 때렸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애한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애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인간은 백지다. 선하게 인간은 태어났다. 그러니까 때 묻은 부모나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 이게 교육 철학이거든요. 하나의. 그것이 그 시대를 풍미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안 돼요? 이제는 계속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 하고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만 이렇게. 근데 그걸 누가 받아줬어? 부모가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안 들어준다고 피의식을 가져. 왜?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피의식을 가져. 그리고는 뭐예요? 피의식을 가지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게 정신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부모가 기준을 갖고 아비가 훈계를 하고 어미가 이 법을 가르치면 이거는 몇 주 안에 끝나는 문제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걸 가정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관되게 하면은 이건 쉽게 금방 고쳐져요. 그렇지 않고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미운 3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 안 듣는 7살, 반항하는 10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요, 학생들을 보거나 이렇게 지도를 해보면 그게 자기한테 다 손해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영악하게 생각을 해도 결국 그게 자기한테 손해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안 좋다, 순종 안 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부모도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더 큰 손해를 입어? 자식이 더 큰 손해를 입어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쌤 말씀 안 들어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학생이 손해거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고. 여러분, 이게 지금 1장 8절에서 9절 첫 번째 잠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못 넘어서면 그 다음 잠언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여러분,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잠언이든 아주 훌륭한 어떤 지혜자가 얘기를 해주든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인생의 팁을 주든, 삶의 팁, 인생의 팁, 진정으로 성공하는 팁, 이런 걸 줘봤자 뭐 안 해요?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봤자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부자가 얘기하죠. 우리 형제들에 가서, 나사로 가서 얘기하면 다 들을 거라고, 절대로 이 지옥에 못 오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들이 얘기했는데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잠언에 그걸로 하면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발 조언을 듣고 따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 조언을 안 듣느냐? 교만해서 안 들어요. 내가 잘나서, 내 생각이 맞아서, 내 뜻대로 어떤 걸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언을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안 들려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맞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선지자의 얘기도 안 들리고, 사울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누구 소리가 안 들려요? 사무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사무엘의 말씀을 안 들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얘기를 안 들어. 그리고 도리어 그분하고 막 싸워요.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백성들이 이거를 이 짐승들을 놔둔 거고, 다 죽이고 나서 저기 적수인 왕만 살려둔 건데 99%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뭘 더 순종을 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대들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겸손했을 때 당신을 왕으로 삼았지만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을 버려 이웃에 다른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기회를 줘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1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정신적인 문제 생기죠. 그때 이후로 정신적인 문제 생기고 또 귀신까지 들려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보여주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사울 왕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요, 나라는 문제가 없었어요.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겠죠. 지혜로운 자는 그 조언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요거 해봤자 몇십 센치 안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까지 안 내려와.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문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얻고, 여기도 보면 또 훈계가 나오죠. 훈계. 여러분,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대로 뭔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돼요. 죄인된 인간은 어른도 아이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땐 책망을 듣고 그걸 교정을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훈계를 듣지만 그걸 무시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뭐 드라마 제목에 이런 거 있죠. 뭐 슬기로운 무슨 의사생활부터 해서 슬기롭다 이런 단어 하잖아요. 다르게 좀 번역한다면 슬기로운 부분이에요. 슬기롭게 하는 거. 사람을 슬기롭게 만드는 거. 슬기롭게. 이 슬기롭다는 것은요, 판단력이 있다, 민첩하다, 올바른 어떤 부분을 민첩하게 즉시 판단력 있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기로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때 이런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지혜자들이 있는데, 장로들 지혜자들인데 지혜자들이 얘기하는 걸 안 듣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친구 얘기를 들어요. 친구 얘기를. 야, 네가 왕이 됐는데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보면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네 왕권이 굳건하게 서고 딱 통치력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지혜로운 장로들은, 나이가 있고 지혜로운 장로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 지파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뭘 선택합니까? 지혜로운 장로들의 말을 선택합니까? 아니면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어린 친구들의 말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유다, 베냐민 지파 외에는 나머지 10개 모든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가죠. 북이스라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홈스쿨 하면서 만났던 그 형제 있죠? 브래드라고. 제가 참 놀랐던 것 중에 그때 어떤 얘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친구, 홈스쿨을 하니까 친구 뭐 관련된 건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 멋진 친구 있대요. 친구 기억나는 2사람을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근데 2사람이 자기 친구인데 이제 그
10대잖아요. 이제 뭐 갓 10살이 된 친구인데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자기가 곤충을 또 너무 좋아해. 곤충학자가 친구야. 자기가 너무 그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그 이후로 친구가 된 거야. 나이로 하면은 30년 훨씬 차이가 나요. 근데 친구야. 친구. 제가 대구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지우 세은이 같은 경우에는 두 딸들은 그게 다 이 대학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으니까 그 지우한테는 이제 삼촌뻘, 이모뻘이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었죠. 또래가 없었고 중고등 때도 그렇고 다 동생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다 어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얘네들의 친구는 이제 교회 이제 삼촌들, 이모뻘 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수양회하고 같이 어디 가건 이렇게 할 때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배운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그래서 교육학적으로도 뭐예요? 또래끼리 모아놓는 거가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해요. 교육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교육에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끊어요? 또래로 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클래스에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아래 위 관계.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최소 10살에서 많게는 20살이 많아요. 요나단이.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가 왕자지만 자기가 왕권을 가질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지킴이가 돼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친구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가족이 누구냐? 누가 진짜 가족이냐? 지금 밖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찾아온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내 가족이 아니냐. 가족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육신의 가족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누구냐. 또 하나는 진짜 친구가 누구냐. 또래 친구가 친구냐. 그 또래끼리 뭔가를 자꾸 하도록 만들어주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숙함만. 그래서 왕따가 생기는 거야. 왕따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은. 왕따,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미숙하면서 생기거든. 최근에도 보면 몇몇 연예인들 뭐 옛날에 그 일진에 속해가지고 지금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방송에서도 내려오고 뭐 드라마 하려고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뭐예요? 그때 했던 그 말, 그때 했던 어떤 그 다른 애들 괴롭혔던 태도 하나, 이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끝까지. 근데 보면 그러면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상대를 고소하고 나온 증거들이 버젓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순간에 최고 인류 배우의 선에 서 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혜롭거나 슬기롭지 못한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믿음, 은혜. 지금 우리 잠언은 용어가 좀 다르죠. 믿음, 은혜, 막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로마서 볼 때 좀 나오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지혜, 슬기, 정직,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와 정직한 인생. 여러분 정직한 것. 당장 눈앞에서 내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내가
지금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것이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해도 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시간 여행을 하고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뭐 그때 그걸 바꾸고 이럴 수 있지 않다면 그건 SF 영화에나 나오는 거고. 슬기롭게 또 영리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조언을 듣고, 그리고 지혜와 또 뭐예요? 슬기로움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거죠. 행동하고 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학식이 더하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학식이 더해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이건 지략은 뭐냐면 지혜로운 조언을 더 많이 얻어요.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얻고, 명철한 자, 지혜를 들어서 순종을 한 사람, 행동한 사람을 명철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또 지혜자에게 어떤 조언을 주세요. 그럼 또 듣죠? 또 듣고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 조언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계속 조언을 듣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을 하면 욕하고 돌아다니고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 있는 자를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혜를 가르쳐 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자기에게 그런 어떤 조언하고 책망을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야? 선물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땡큐 카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갖는 신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던 스승이 있거나 선생님이 계시면 때로는 10년, 20년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스승하고도.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관계를 깨지게 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어떤 부당한 걸 받고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제가 그 관계를 끊지 않아요. 꼭 뭐 어떤 명절이 되거나 이런 꼭 제가 선물 보냅니다. 많이 가까이 교제는 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제 스승으로 삼았던 분,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셨던 분, 이런 분들과 계속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때로는 어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입장과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이 만약에 잘못했으면 10년 정도가 지났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돼요.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함께 선교 사역했던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절대로 난 저 인간하고 안 간다 그랬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케어하고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누구예요? 바울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로 만들어요. 그 바나바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정말 소중한 동력자 마가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이가 첫 번째 선교여행 갔을 때 선교여행에서 중간에 도망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선교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조 없는 이 인간을 다시 두 번째 선교여행에 난 못 데려가겠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이것 때문에 크게 싸웁니다. 네. 그 나중에 말년에 마지막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나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부지불식 중에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예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밖에 없어요. 나중에 되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조언을 듣고, 그게 부모님의 조언이든 선생님의 조언이든 영적 지도인 목사님의 조언이든 어떤 조언이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 지혜와 그리고 슬기로움으로 사십시오. 그냥 충동적으로 내 생각이 든다고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몇 번 어떤 말을 할 때 몇 번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몇 번이고 다시 곱씹어보고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보는, 그 첫 번째 지혜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요, 어미의 기쁨이 된다고, 물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권위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조언들, 또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자들의 조언을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노년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러한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더 나아가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20대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